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의 삶에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화평교회 처음 왔을 때 일입니다. 아이돌봄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처음 이제 아이들을 만났으니까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운 날씨였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놀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정 같은 것에 팍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온 겁니다. 제가 다리에 앞정이 찔렸어요 하고 막 우는 겁니다. 눈도 큰 아이가 막 닭똥과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오는데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너무 아프겠다 하면서 그걸 얼른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뚝뚝 계속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런 말 속에서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넌센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족의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시고 사업이 때로는 잘 안 되게도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도 주시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내던지실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곧 비단 우리들만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묵상의 CD를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 시편 묵상을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신앙의 고백들도 참 많지만 어떨 때 보면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고백처럼 울분도 가득 차 있는 시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시를 보면 시인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울분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시인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술렁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2편 새번역 성경으로 이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고 니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화가 차 있고 울분에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울분과 억울함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아침에 오다가 그만 이렇게 차를 빼다가 코너에 차를 잘 안 붙여놓은 차가 있어서 그 차를 그만 쓱 긁고 말았습니다. 다른 날이었으면 참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주일날이니까 너무나도 그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긁었던 부분을 카메라로 딱 찍었는데 그 전문 용어로 컴파운드로 한번 쓱쓱 문지르면 지워질 것 같처럼 살짝 기스가 났는데, 제가 그 차주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선생님 차를 쓱 기스를 냈는데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대우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주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동차의 범퍼를 갈았으면 좋겠다고,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근데 그 차가 토스카라는 차입니다. 제 차보다 더 오래된 차고 누가 봐도 기스가 많이 나 있는 차인데 굳이 그 차를 새 차로 범퍼를 바꾸시겠다고 하셔서, 그 차를 입수하신 지 어저께 입수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도 저 때문에 긁힌 것 같고 저쪽도 저 때문에 긁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기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드리고, 주일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선으로 대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색칠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돈을 손해를 보게 되면서도 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도시에 산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는 아주 좋은 문명이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복으로 삼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고 안전한 갈대아 우르라는 최고의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불확실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곳을 떠나서 고향도 자기를 보호해줄 친척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파주를 떠나서 화정 1동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사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속을 따라서 무려 75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사한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많은 자손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두 대에 이르기까지, 아들 대 이삭, 손자 대 야곱까지 이를 때까지 자손이라고는 딱 한 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 2명이라는 아들밖에 얻지 못했죠.
좋은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소유했었던 땅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 딱 한 곳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었던 결과로는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 아닙니까? 어디가 그 넓은 땅, 어디가 그렇게 많은 자손, 땅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땅과 도시를 버리고 도착한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따지고 10번, 100번 따지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이렇게 버리고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생기고 무려 100살 때 아들 한 명 딱 생겼고요. 그 100살 때 나는 아들도 하나님 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아들 얻었는데 지금 제 꼴이 뭡니까? 집도 한 평 없고 아직도 나는 텐트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전혀 변화는 없고 삶의 막막한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바라다라는 단어는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미완료 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멈춤 없이 이루어질 그 땅이 지금 내가 텐트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들은 비록 자기는 텐트에 살고 나그네로 유랑하며 살았지만 주님께서 주실 땅이 있다. 주님께서 주실 성이 있다. 더 좋은 곳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인정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에 드러나고 지금 이 세상은 최후의 결승점이 아니라 결승점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판이 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은 천막에서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우리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가장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는데 고린도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다.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셨고 저희 할머니는 제사를 지내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들은 교회 다니고 엄마는 제사 지내면 누구 말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엄마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주기 싫겠죠. 엄마 아들 잘 되기 바라면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할머니는 아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 당장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면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음이라는 또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참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대상은 참으로도 가깝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기가 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가족의 구원입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 나의 가족이 언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지 막막하시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저 가족이 정말, 내 이웃이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그때가 과연 오기나 할까? 하나님은 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기 내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후회하면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이 은혜 잡는 자리를 나아올 수 있도록 한번 용기 내어 초청장을, 복음을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자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시는,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고 생명줄을 던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